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를 배웠죠. 첫째는 시대를 구분하게 된다. 두 번째는 신앙의 정로를 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세 번째로는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을 받게 된다. 무엇을 배움으로? 요한계시록을 배움으로 우리가 시대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또 환난 시대에 신앙의 정로도 가게 하시고 특히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을 받게 되니 이 요한계시록은 배우기에 충분한 그런 가치 있는 책, 가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것은 결국 구원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적은 구원인 것이죠. 근데 구원이 어디에서? 환난 가운데 받게 되는 영육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 가운데 영혼 구원을 2000년 동안 받아온 축복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영혼 구원도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입니다. 별로 그렇게 안 생각하시나 봐요. 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혼 구원받은 확신을 잇던 그날 얼마나 큰 감동을 가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죄 가운데 영혼 구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환난 시대가 되었는데 이 환난 시대에 맞는 구원은 영과 육이 함께 구원받는 축복이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영육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환난을 말씀하시면 반드시 구원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도 개국 이래 없는 환난이 올 때에 구원에 참여할 종들 나온다. 이렇게 환난과 구원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네, 아멘. 개국 이래 없는 환난이지만 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환난과 구원을 함께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서 창세 후 없는 환난 올 때에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육체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3장 2절에서 환난을 말씀하시면서 또 구원 말씀을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네,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래서 환난과 구원을 함께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영육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자, 이 영육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육 구원은 자,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도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영육구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읽어보았고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영육권의 축복이 있음을 예수님 친히 두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여호와의 전능한 손으로 만져주시면 더 좋은 회복을 주신다 할 때 이 말씀이 본문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 아멘.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즉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시대에는 무엇까지 몸까지도 흠 하나 없도록 보존케 하신다. 그래서 그 구원을 무슨 구원? 영육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구원을 바라봐도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무슨 구원은 받아 놓았고, 네, 죄 가운데 영원 구원은 이미 받아 놓았고, 이제 시대 맞게 주시는 환난 가운데 영육군의 축복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배움으로, 요한계시록을 배움으로 그 목적과 축복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영육구원도 세분화해 볼 수 있습니다. 영육구원이 자, 크게 종된 자의 영육구원이 있다. 자, 종된 자의 영육구원 할 때 이 종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해당되는 이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아멘. 그래서 종된 자의 수는 예정되어 있고 그 예정된 종된 자의 수를 채우는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시려고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배우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종된 자의 영육구원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이 역사가 종된 자의 영육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종된 자는 들림받아 올라가서 받게 될 영육 구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공중에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종들 나온다는 것을 내다본 말씀이고,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네.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종된 자를 나오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곧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주의 재림 전에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을 외치게 하시니, 그 역사가 바로 백성 될 자가 환난 가운데 나오게 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외치는 다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 외침 끝에 흰옷 입은 무리들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예비처로 인도해 놓고 나면 종들의 사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명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네, 미련 있으신 분도 계시네요. 자, 사명 완성했는데 더 이상 이 세상에 주춤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언을 외치고 예비처로 데려다 놓고 나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죽음을 당해 있는 기간은 3일 반인 것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와서 자기 발로 일어설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의 사명과 사명이 끝난 후에 있게 될 일이 바로 종된 자의 영육 구원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한 번 더 반복 설명한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아멘.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종된 자의 영육권은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의 재림도 영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육권도 받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간 이 종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후에 어떤 축복을 이루게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종으로서의 충성됨을 인정하시고 이 종들에게는 왕권의 축복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종이 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종으로 딱 인정받게 되면 그 주실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 대하여서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 이루어지는 때가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시대란 얘기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그리고 이 종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에 살게 되는데 그 성의 이름을 일컬어서 무슨 성?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네. 자, 이렇게 사랑하시는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을 왕으로 살게 하시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무궁한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들이 무궁천국에 들어왔다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땅에서 왕노릇했던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여기서 한 번 더 확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네, 아멘. 저희가 할 때 저희가는 종된 자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왕은 무슨 왕?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 이것이 곧 종된 자의 영육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먼저 받게 하신 것은 무슨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네, 종된 자의 영육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먼저 복음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아 나올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백성 될 자의 영육구원이라고 합니다. 백성 될 자의 영육구원. 그럼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백성으로 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들의 시작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아멘. 이들이 곧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들어가서 백성으로 살게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종들이 꼭 나와야 되는 것은 이 종들이 나와야만 종들을 통해서 흰옷 입은 무리가 환난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과 여기서 백성은 서로 다른 인물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이거를 같이 보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종과 백성은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요한계시록에 종이 나온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종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나가서 세계적인 복음 역사 다시 예언을 외쳐야만 나올 수 있는 이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분별해야 이 종에 대한 그 의미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백성 될 자들은 이 종된 자들이 다시 예언을 외칠 때 그 외침에 듣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오면 그때 이 다시 예언에 외쳤던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비처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백성 될 자를 다른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비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과 백성은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예비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보게 되면 예비처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예비처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6절을 봅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네, 자, 이 예비처를 더 확대 설명한 것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네, 자, 그래서 예비처는 용의 낯을 피하여 뱀의 낯을 피하여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예비처에 들어가는 목적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처는 중동 전쟁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여 들어가는 곳을 뭐라고 한다? 예비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얼마다? 계시록 12장 6절에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다 같은 의미로서 수정통치 시대 기간과 같은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예비처에 들어가 있어야만 이 수정통치 시대에 피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비처에 들어가 있다가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기간, 즉 수정통치 시대가 끝나고 그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는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니 그 심판을 일컬어서 산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자의 심판이 시작되면 예비처에 있던 흰옷 입은 무리들이 보호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호처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흰옷 입은 무리들, 즉 백성 될 자들은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게 있죠. 예, 우리 종된 자들은 그냥 어떻게 하서든지 더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에 그 어떤 역사를 받기 위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는 반면 이들은 지금 태평하고 있는 것이죠. 예, 편안하게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들도 이제 딱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분주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나겠죠. 그래서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에 들어가서 아, 여기서 있으려는가 보다, 좀 이제 환경에 적응될 만 하니까 또 나와라. 그래서 어디를 가나 했더니 따라가니까 또 어디예요? 보초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금 편안하게 있지만 이제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계속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보호처에 들어가서는 뭘 피한다? 네,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쏟는 산자의 심판을 피하여 들어가 있는 곳이 보호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처를 거쳐 보호처에 들어가서 산자의 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심판이 끝나게 되면 이들도 어디에는 들어갑니까? 천년왕국 새 시대에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이들이 들어가 사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들은 당연히 성에서 사는 것이고 백성들이므로 진, 성도들의 진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읽어본 요한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의 진에 들어가서 천년을 백성으로 살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 이들도 어디로 옮겨집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옮겨졌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6절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흰옷 입은 무리들도 영육구원 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못 맞이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할 뿐 이들도 결국은 천년왕국에도 들어가고 그 천년왕국의 축복 속에 또 새하늘까지 들어감으로 이 백성들자의 영육구원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에 받게 될 무슨 구원? 네, 영육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은 종된 자의 영육구원, 이 축복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예, 그 역사를 받게 하시려고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배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요한계시록 배우기를 잘했지? 네. 이거 안 배웠으면 우리도 그냥 태평하고 있는 것이죠. 배우게 하심으로 이런 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여서 종된 자의 영육권에 저도 여러분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꼭 공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계시의 구분입니다. 계시의 구분. 이게 이 말씀이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진리예요. 예,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계시의 구분을 아는 분이 없고, 그래서 또 한 번, 야, 진짜 우리는 잘 배우고 있구나. 잘 배우고 있구나. 예, 그거를 새삼새삼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서 나가서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야,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 정말 다림줄이구나. 그거를 새삼새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시의 구분입니다. 자, 계시가 구분돼야 말씀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 계시의 구분이 돼야 말씀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정립을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하셨죠? 이거는 뭐라고? 마트 가면 도장 찍어주죠? 그거 할 때는 이거지만 말씀은 이거 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말씀은 정립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구분이 딱 돼야 정립이 돼서 말씀에 혼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무장이 됐다라고 하는 게 정립, 계시의 구분이 딱 돼서 말씀이 딱 정립된 그 상태를 일컬어서 말씀이 무장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자? 계시의 구분, 계시의 구분을 통해서 말씀이 정립되면 절대 헷갈림이나 혼선이 없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계시의 구분의 필요성. 자, 우리가 이사를 가서 이삿짐을 이렇게 딱 풀어놓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풀어놓은 이삿짐을 딱딱 주방 살림은 주방에다, 안방 살림은 안방에다 이렇게 딱딱 집어넣고 나면 딱 깨끗하게 돼서 찾을 때도 쉽죠. 아, 주방 거니까 주방에 가면 있겠지. 아, 이거는 거실 거니까 거실에 가면 있겠지. 찾을 때도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풀어놓고 맨날 첫날 그냥 놓고 살면 어떤 주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놓고 그거 한번 찾으려면 박스를 다 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딱딱 정리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합당한 아주 정확한 곳에 가서 찾아서 쓰게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내 노동도 절약이 되고 또 지혜 있는 주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시의 구분도 그것과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의 구분은 총 몇 가지입니까? 자, 이제 해볼게요. 자, 서론적인 계시입니다. 서론적인 계시. 어느 체결 막론하고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서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서론을 잘 들으면 이 말씀 오늘 설교는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서론을 통해서 알게 되듯이 이 요한계시록에도 무슨 계시가 있다? 서론적인 계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서론적인 계시 다음에는 목록적인 계시입니다. 목록적인 계시는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디든지 다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시가 목록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게 뭡니까?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본론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허당에 불과한 겁니다. 핵심 요점이 다 어디에? 본론적인 계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설명하실 때 요 본론적인 계시는 딱 생선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토막. 그래서 그건 누구만 먹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본론적인 계시 다음에는 반복적인 계시입니다. 본론적인 계시 다음에 오는 게 뭐라? 반복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적인 계시가 끝나면 이제는 무슨 계시? 네, 결론적인 계시입니다. 결론적인 계시.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고 결론을 딱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시의 구분은 총 5계시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적인 계시는 자,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4장까지가 무슨 계시? 네, 서론적인 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록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 5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7장까지가 무슨 계시? 목록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요한계시록 8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14장까지가 본론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가 반복적인 계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인 계시, 결론적인 계시는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결론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마지막 끝에 와 있냐면 성경 66권의 결론을 보고 가는 그 정도로 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 끝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끝에, 사는 것 자체는 세상 끝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실질적 삶을 시작하는 시대처럼 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끝에 사는 사람답게 신앙, 사상이 맞춰져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장부터 4장에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무엇에 불과하다? 서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자, 이 말씀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셔서 심판을 진행하시는 걸 보고 이 땅의 심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애곡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1장에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있게 되면 2장, 3장, 4장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무엇으로? 서론적인 계시로 내다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주의 지상 강림이 서론적인 계시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목록적인 계시에도 또 한 번 등장됩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서도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무슨 계시로? 목록적인 계시로 내다본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성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여 하더라. 아멘. 네. 자, 그러면 이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도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주의 모습이 얼마나 어미하신지 산하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이 정도로 심판주의 모습이 어미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계시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1장에서도 심판주가 오셨는데 6장에서도 또 오신다? 이게 벌써 뭐가 온 겁니까? 혼선이 온 것입니다. 아, 심판은 한 번으로 맞춰진다는데 심심하면 한 번씩 심판하시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계시의 구분이 딱딱 돼야만 혼선이 빚지 않고, 혼선이 없이 정립이 딱 돼야 전하는 사람도 편안하게 전하고 듣는 사람에게도 정립된 말씀을 입에 쏙쏙 넣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의 구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심판주의 지상 강림은 1장 7절에서 서론적인 계시를 거쳐서 그 다음에 목록적인 계시를 지나서 그 다음에 심판주의 지상 강림은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가서 성취되는 역사인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아멘. 자, 심판주가 시온산에 강림하셔서 이제 실질적 심판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 계시록 14장은 계시의 구분 중에 보니까 무슨 계시에 속합니까? 본론적인 계시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자의 심판은 매우 중요해서 본론적인 계시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심판의 역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어느 누구라도 심판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 심판에 대한 계시는 반복적으로 5장이나 할애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구분이 되어야만 심판주가 이렇게 또 오네 이거를 안 하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의 구분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록적인 계시에서도 한번 보게 되면,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아멘. 자, 저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들이 결국 땅에서 무슨 노릇한다? 왕 노릇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어디를 내다본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결론적인 계시를 내다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목록적인 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라도 다 내다볼 수 있는, 목록적으로 다 내다볼 수 있는,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계시가 목록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11장과 또 계시록 20장을 목록적인 계시로 내다봤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기서 왕노릇하고 여기서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 나머지 6장 7장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목록적인 계시로 어디를 내다봤다? 본론적인 계시와 결론적인 계시를 함께 내다봤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목록적인 계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반납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네, 자, 이거는 뭘 가리킵니까?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는데 그 산자의 심판 중에서 몇 번째 대접? 네 번째 대접을 쏟게 되면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워 죽인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다? 보호처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15장 같은 보호처를 내다본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치신다? 장막을 치셔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결국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그래서 넷째 대접을 쏟을 때 이 넷째 대접 재앙에 피해받지 않게 하시려고 보호처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목록적인 계시로 내다봤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네, 아멘. 자, 여기는 어디를 내다본 겁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을 무슨 계시로? 목록적인 계시로 내다본 것이죠. 저희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했습니다. 그 눈물 씻기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그러니까 목록적인 계시에서 이미 결론적인 계시를 내다본 것이죠. 그리고 또 어디로 인도하신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수 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아멘. 그러니까 목록적인 계시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계시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계시가 목록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계시가 또 이어집니까? 본론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본론적인 계시는 8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8장에는 나팔 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핵심은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18장에서는 첫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넷째 나팔까지가 요한계시록 8장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부는 역사가 9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껑충 뛰어넘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나팔 부고 일어나는 역사가 이 본론적인 계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이 공중에 계시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뭐 하십니까? 강림하시는 역사이죠. 강림하셔서 심판의 역사 있음을 알려주시는데, 자, 요한계시록 14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14장에서 14장 1절부터 5절에서 14만 4천은 실제 수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14장 1절부터 5절에 이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역사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마지막 때 열매가 두 부류로 나올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는 14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심판받을 악의 열매를 말씀하셨죠. 이들이 결국은 뭡니까?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잘못 맺은 그 악의 열매도 나오지만 또 요한계시록 14장 4절 같이 처음 익은 열매 역사도 나온다. 이게 이제 본론적인 계시의 마지막에서 악의 열매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역사는 매우 중요해서 반복적인 계시로 무려 5장이나 할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구분 중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나타내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15장부터 19장에서는 이 심판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15장은 뭘 가리킵니까? 자, 요한계시록 15장은 16장 같은, 요한계시록 16장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대접 7개를 쏟으면서 산자의 심판이 진행되는가 하면 그 심판에 피해받지 않도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보호처에 들어가서 산자의 심판을 피할 흰옷 입은 무리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심판하시는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 뭘 말씀했습니까? 심판의 대상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조목조목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하시죠. 17장은 잘못 믿은 음녀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은 아예 믿지 않은 바벨 세상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의 할애가 됐지만 그 장마다 다 특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15장에서는 진노가 쏟아져도 피해받지 않은 보호처도 있다. 요걸 핵심적으로 나타내신 것이고,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방법, 그 다음에 17장과 18장에서는 심판받을 대상,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들어와서 심판의 결론이 뭐냐? 그것은 심판을 주관하셨던 백마 타신 예수님의 승리다. 이것이 바로 반복적인 계시,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부터 19장까지 이
이 말씀은 다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다. 이걸 모르고 읽게 되면 너무 지루한 거죠. 왜 계속 이렇게 심판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데, 그것은 반복적인 계시로 조목조목 다른 내용을, 심판이지만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계시의 구분을 알게 되면 그런 헷갈림의 증세가 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무슨 계시를 끝내고 반복적인 계시를 끝내고 이제 결론적인 계시를 내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계시에서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은 뭘 가리킵니까?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 자,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나라다 하여서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장소는 세상 나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새롭게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하지만, 무천년설은 그들의 학설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고 따라갈 진리는 되지 못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진리는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디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안에 이루어지는 새 시대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이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바로 뭡니까? 재림 후에 하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오신다는 거는 어렴풋하게 알고 있지만 왜 오시느냐, 뭐 때문에 오시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앙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특별히 결론적인 계시에 등장하는 20장 천년왕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은 어떻게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그 역사 아니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천년왕국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에서 천년이라는 말씀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천년 동안이라는 말씀이 여기 20장 1절부터 7절에서 3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이 차도록 이란 말씀은 한 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이 차기까지 라는 말씀도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천년이 참회 이런 말씀이 한 번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총 몇 번입니까? 6번이나 천년의 세월이 흘러갔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천년 동안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4절과 6절에서 천년 동안의 세월이 마귀의 입장에서 흘러간 것을 말씀하시고, 4절과 6절은 천년 동안 복 있게 왕노릇하며 지나가는 세월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갇혀서 지내는 용도 천년 동안 갇혀 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노릇하는 기간도 천년 동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이 차도록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 천년이 차도록 무저갱에 갇혀서 다시는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박당에 있는 기간, 결박당한 채로 갇혀 있는 기간은 다 천년 동안, 천년이 차도록. 제가 글씨를 잘못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나곰과 음부에 있는 영혼들 천년이 꽉 차서 백보자 심판이 될 때 이제 살아나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천년이 차면
아까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즉 천년이 차게 되면 반드시 잠깐 놓이라 하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 동안이라는 말씀,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 말씀은 천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사람의 눈은 열어주셔서 진리가 보이게 하시지만 뜻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눈을 감겨서 읽기는 읽어도 그 안에 숨겨놓으신 비밀을 찾아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택한 자와 택함 있지 못한 자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왕국은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끝으로 이 지구 안에 이 세상 나라 안에는 어떤 시대의 흐름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 세상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최종적인 마지막 시대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 나라에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과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또는 무궁천국 이렇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종착지인 것입니다. 영원한 종착지. 그리고 이 무궁천국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새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더더욱 기분 좋은 것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신 말씀도 이루어지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계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66권 전체에 해당되는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22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이게 성경의 결론이면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천년왕국도 그렇고 무궁천국도 그렇고 악의 세력은 이미 다 진멸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새 시대인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사는 곳이고 그 다음에 무궁천국은 성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영생하는 곳이 무궁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결론이 뭐냐? 성경의 결론은 해피 엔딩. 성경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마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성경은 결론이 뭐다? 해피 엔딩이다. 그래서 얼마나 큰 소망인 것이죠. 천년을 죽지 않고 살아서 왕노릇하는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무궁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쁨, 행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란 것이죠. 다 같이 성경은 무엇으로 끝난다? 해피 엔딩으로 맞춰지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계시를 알아야 된다? 무슨 계시? 계시의 구분을 알아야 한다. 자, 지워졌죠? 자, 서론적인 계시는 몇 장부터 몇 장? 1장부터 4장. 자, 목록적인 계시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는 입의 문을 안 지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본론적인 계시는 그 다음에 반복적인 계시는
네, 그리고 결론적인 계시는 네, 우리 모두 동그라미 5개.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이제 책에서는 맞춰지는데 제가 이 서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또 하신 데가 있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작은 책 요한 자, 작은 책의 중요성. 예, 계시의 구분으로 보통 끝을 내는데 또 다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거를 또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 중요성을 5가지로 뽑으셨더라고요. 자,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 중요성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이 말씀은 아모스 3장 7절과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 되겠습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는 게 뭡니까? 성취를 뜻하는 것이죠.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네. 아멘. 자, 아모스 선지자도 자기의 비밀이라 하시면서 그 종 선지자들이라 말씀을 하셨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모스 선지자와 똑같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도 아모스도 함께 말씀한 그 종은 누구냐 이것이죠. 이 그 종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참고해 볼 때 그 종은 결국 기록자, 작은 책 요한계시록 기록자 사도 요한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 아모스와 사도 요한이 똑같이 말씀했죠.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또 누구를 뜻합니까? 이것은 이사야로부터 시작하여서 말라기까지 이르는 총 16명의 선지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선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정통으로 알기 원한다면 요한계시록 한 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16권의 선지자가 함께 들어와야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하게 아주 상세하게 정교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모스 한 사람 통해서 하셔도 되는데 사도 요한까지 그 말을 받아서 한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달랑 한 권만 가지고 한다면 절대로 완벽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알아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우리 세미나 우리 부흥의 성회가 뭡니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대성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왔던 비밀은 뭡니까?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비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서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자, 이 비밀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비밀.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깨닫고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 요한계시록으로 하지 않고는 뭘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지만 작은 책을 알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슨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 이 시대의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왜 중요하냐? 자, 두 번째는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이므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성전이 얼마나 필수적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아주 잘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네. 아멘. 그래서 심령의 성전은 뭘 하셔서 청량을 하시는 겁니다. 청량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청량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심령의 성전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심령의 성전을 왜 청량하시느냐? 청량하시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무엇하는 종? 네,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려면 반드시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그 역사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청량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청량받아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확인해 주는가 하면 4절에서 요 확인을 해 줍니다. 자, 11장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네, 두 촛대니 한 이게 뭐라고요?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청량받았다라는 뜻으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할 때 이 촛대가 뭘 이룬 종?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청량받아 나온 종이란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령의 성전을 이루고 청량을 받아야 다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복음을 받아서 하게 될 공통된 사명이 다시 예언인 겁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반드시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가 와서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청량을 받아서 두 촛대라 인정될 때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된 일의 말씀으로 육적 성전을 이루어 오게 하셨다면 우리 시대에 주신 작은 책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으로는 이제 무엇을? 심령의 성전을 이룬 일에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아주 집중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저도 그렇고 복음 받은 모든 종들에게 가장 큰 숙제가 심령 성전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말씀의 힘으로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의 성전이란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스가랴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내가 성전이라는,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7 금촛대 같은 교회를 심령에 이루라는 것이죠. 그 7 금촛대가 예전에는 순금 등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금 등대도 심령에 이루어야 할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뭐하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요. 이 번호를 바꿔야 됩니다.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2번. 이렇게. 예,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감추었던 만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자,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 만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적인 만나. 육적인 만나는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에게 광야에 내려주셨던 지정하신 양식이죠. 그래서 요 만나만 먹어야, 하늘로 내려주시는 육적 만나를 먹어야 새 시대 어디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주신 감추었던 만나는 영적인 만나로 우리 시대에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기록 자체는 주후 95년경에 기록해 놓았지만 마치 감추어 놓은 것처럼 봉함해 놓았다가 우리 시대가 돼서 개봉해서 이 시대에 우리 영의 양식으로 주시니 그것이 곧 감추었던 만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먹어야만 사는 역사가 양식인 것이죠. 그래서 양식은 취사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먹어야 할 필수적인 영의 양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 작은 책은 감추었던 만나로서 우리 영이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작은 책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게 하시는 말씀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반드시 뭘 먹어야 됩니까? 작은 책 요한계시록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은 절대로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된 일의 말씀으로 쳐주신 인이 바로 성령의 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이란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된 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쳐주신 인이 성령의 인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서는 성령의 인침 받으면 백성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무엇은 종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이 시대 주신 감추었던 만나로 먹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사상에 개조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입맞기에 충분한 백마의 사상을 무장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작은 책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복음 역사의 핵심 하나님의 인침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10장 8절로 10절 같이 꿀같이 맛있게 달게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사상, 내 정신, 내 혼을 사로잡으시고 개조를 시켜주셔서 그것을 백마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상을 만드시기에 충분한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작은 책이란 얘기인 것이죠. 백마의 사상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는 최고로 강한 사상, 최고로 강한 사상이 있다면 그게 바로 백마의 사상인 것이고 아멘. 그런
강한 사상이 무장돼야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다 어디에서? 작은 책 요한계시록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책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것은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예언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과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그랬죠. 내가. 그러면 다시 예언하라 나가는 내가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라고 하는 그 해당은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여기에 해당되는 종이 될 때 11절 같이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 아는 게 뭐냐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라는 것이죠. 먹는 건 우리 다 똑같이 뭐같이 먹고 있습니까? 꿀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퐁으로 오는 뭐가 있습니까? 쓰게 되는 거. 네, 이게 이제 진짜 사명자인지 아닌지 그걸 가려내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인 것이에요. 여기서 걸려서 뛰어넘지 못하면 어디까지 못 갑니까? 11절까지 못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나 한 번 쓰면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쓰게 되는 게 없다면 모두 안 한 것, 쓰게 되는 게 없다면 꿀같이 먹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꿀같이 먹었으면 반드시 이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꿀맛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 그 꿀의 당도에 따라서 쓰게 오는 것을 넘을 수도 있고, 당도가 떨어지면 이게 더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넘어져서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러 나가려면 반드시 요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거는 꼭 누구라도 어떻게 해요? 겪고 가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만약에 쓰게 되는 게 오면 내가 달게 먹고 지금 정통 그 정로로 가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시면 이게 별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막 이게 취해가지고 여기 취해서 막 그러면 이게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점점 떨어지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반대로 만들어야 되죠. 얘는 자꾸 급상승하게 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얘가 나한테 확 어떤 뭐 충격, 쇼킹한 그런 일을 딱 줬어도 그게 올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얘가 그냥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져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차고 넘어가야 얘에 대한 것이 존재감이 하락이 되는 거예요. 얘를 자꾸 존재를 부각을 시키니까 이 꿀맛이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요걸 지금 겪고 있다면 뭘 높여라? 꿀맛을 더 강하게 달게 하면 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예언하려면 반드시 작은 책 요한계시록으로 하지 않고는 다시 예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작은 책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어떤 베스트셀러 해도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만큼 막중한 영향력을 미치는 책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책 요한계시록이 가장 위대한 책이다. 할렐루야.